교육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교육이 국가와 사회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사를 지을 때는 1년, 나무를 심을 때는 10년을 내다보고,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장기적인 계획, 큰 계획이 필요하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는 많은 핍박과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교회는 말씀이 가르쳐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강조합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이 뭘까? 그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필요한 바른 삶의 기준들, 그 기준들을 너는 명하고 가르쳐라. 디모데 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구주이신 것이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말씀이 가르쳐져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주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자이시오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소림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그 영화가 기억이 나실 거고, 아마 젊은 세대는 소림사가 뭘까 이해를 못하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소림사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제 한 젊은 친구가 무술의 고수가 되고 싶어서 소림사의 제자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무술을 배울 수 있겠지 잔뜩 기대를 하는데 주지 스님이 그에게 시키는 게 뭐냐면 저 아래 내려가서 물을 길어오게 하고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패게 하고 맨날 그런 허드렛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무술을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잔심부름만 시키냐, 언제 무술을 가르쳐 줄 거냐, 그렇게 그 영화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술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것, 그것의 기본은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부터 훈련이 되기 시작하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너무나 귀찮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 그러나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배워야 하는 것, 그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가족들의 안전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많은 좋은 습관들, 많은 좋은 훈련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늘 하는 훈련이 뭡니까? 자기 전에 양치질하고 자도록 계속 아이들과 씨름하고
아이들이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하기 싫어할 때도 계속 그걸 하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시키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퀘스천 마크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귀찮은 걸 꼭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너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꼭 양치질만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껌을 씹을 수도 있고 가글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좋은 칫솔을 가지고 바른 방법을 가지고 양치질을 해야 내 치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건강한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과 12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에도 그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늘이 있고 돈에도 그늘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늘은 어두운 그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쉴 만한 그늘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의지가 되고 돈도 우리의 삶의 의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지혜는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돈을 벌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또한 누군가의 삶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평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유튜브에 한 영상이 올라와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제 홍수가 나서 물이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막 불어나면서 이 다리가 긴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위태위태해요. 근데 마을 주민이 보니까 이 다리가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쪽에서 다리 건너편에서 차 한 대가 다리를 지나가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이 막 뛰쳐나가서 손을 막 흔들어요. 안 돼요. 건너지 마세요. 손을 흔듭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오던 차가 이 마을 주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놀래서 멈춰서 바로 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 다리가 와르르 물에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고 그 말씀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어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너는 모든 일에 본을 보이면서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저를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그것이 제 신앙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을 훈련할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삶이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친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서로 싸웁니다. 누가 더 높냐? 베드로가 높냐? 누가 높냐? 서로 싸울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친히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전하는 그 말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을 때 그가 예언을 통해서 받은 은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선물이 귀하게 값있게 쓰여지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떤 은사가 더 크냐?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누가 더 중요하냐? 그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그 선물을 나누고 그걸 통해 서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세울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인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디모데의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비포와 애프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내 삶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오늘 성경은 성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도 가르쳐지고 말씀도 배우기는 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 변화가 없다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청소년들과 함께 이 말씀 포인트로 이 내용을 나누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그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자를 사면 과자 안에 질소 포장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들어있는 과자 양보다 과자 봉지가 빵빵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우리가 질소로 가득 차 있는 과자 봉지를 아이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봉지를 뜯어보니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포장도 좋고 빵빵하게 차 있어서 뭔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막상 뜯어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양무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말씀도 배우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인 것처럼 보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기쁨이 가득 찬 눈빛이 아니라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버린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빛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도 그럴지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숙을 향한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송탄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하다가 송탄으로 가니까 송탄은 약간 좀 시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창립주일 때 이렇게 그 떡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떡을 나눠주시는데 대전에 있을 때는 떡 같은 것을 주려고 하면 제과점에 박스를 주문해가지고 박스 안에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 송탄에서 백설기 떡을 나눠주시는데 검정 봉지 안에 떡을 넣어가지고 막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검정 봉지에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대전에 있다가 송탄에 오니까 이렇게 떡을 주는구나.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백설기 떡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백설기 떡이 너무 맛있으니까 관계가 없어요. 검정 봉지에다가 주었던지 박스에다가 줬던지.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좀 연약할 수 있고 우리가 투박할 수 있고 잘 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육체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기쁨을 채우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싸우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 안에서 강해져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또 그 말씀에 필요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마치 군인이 그 군 복무를 위해서 기꺼이 훈련을 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너 자신의 삶을 살펴봐라. 그리고 또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것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이 일을 계속해라. 계속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받을 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계속 감당해 나아갈 때 바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자들을 우리가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내가 변화를 받고 그 삶을 누군가와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